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놋뱀과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 길 문제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 불뱀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는 어떠한 책이냐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행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겁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러한 입술보다는 원망하는 그런 입술로 가득 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얼룩진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쁠 겁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 자유 해방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금방 어려움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진영 끝쪽에 불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뒤쪽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가리켜서 다베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사름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불에 타서 사람들이 죽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급하게 또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욕을 하고 원망을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 빨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지름길도 놔두고 직선 코스도 놔두고 때를 따라 자꾸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많이 심신이 지치고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원망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많은 귀족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그렇게 벌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화가 나서 군사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화살들이 결국 이 군사들의 머리에 다시 되돌아와 떨어져 많은 중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어떠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원망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는 화살레가도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지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중간쯤 보면 신광야 보이십니까? 그 밑에 뭐가 보이시죠? 호르산. 오늘 4절에 나오는 호르산의 지명이 바로 여러분 저기입니다. 저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의 직선도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왕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도로는 무역로입니다. 그 당시에 군사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저 왕의 도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저 호르산에서 남쪽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화살표를 따라 쭉쭉 내려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우회하는 거지 엄청나게 삥삥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았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왜 저 왕의 대로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방향 감각 이거 미스하셔가지고 지금 저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남쪽으로 잘못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칠고 힘들었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마음은 조급해지고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저 왕의 도로를 놔두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통고하겠다,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한 형제입니다. 얼마든지 저 땅을 좀 갈 수 있겠다 모세는 생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밭이나 포도원 상하지 않겠다. 우물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곧장 길만 이용하겠다. 에돔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사를 이끌고 물리적으로 그들을 대적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했던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신명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내 형제 족속과 절대로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7 부족과 싸우려고 하면 지금부터 소모적인 전쟁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감안해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며 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게 하셨던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합니다. 지중해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면 20일이면 딱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를 또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땅을 통과합니다. 지중해 그 길로 열려져 있는 그 길을 가다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애굽의 수비대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돌리신 겁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다 죽고 그대 포로가 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홍해길로 돌리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적의 길인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름길만 선호하지 말아야 됩니다. 빠른 길로 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하지 않느냐?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빨리 가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길을 빨리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다가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자라고 하시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하기를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일용할 양식인데 이 양식이 실증이 난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그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생선도 먹고 싶고 과일이나 야채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뷔페로 한 3만 원짜리 차려달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그냥 불평하고 원망을 막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음 출애굽에서 만나를 딱 먹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꿀맛이다 그랬습니다. 야, 이 꿀맛을 40년 동안 먹게 되겠구나.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찮은 음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음식 가지고 투정을 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과연 길 때문일까? 먹는 것 때문일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럴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신명기 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셔서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진칠 곳을 찾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몹시 노하셔서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 10명의 사람들, 대표자들이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 결국에는 지도자 바꾸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길 이런 것 계속적으로 여러분 고집합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불뱀은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에돔 남쪽으로 가면 그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사막에 서식하는 독사들이 바로 불뱀입니다. 한번 물리면 고열로 죽는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포도나무교회 홍치호스 목사님은 강원도 출신인데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뱀을 팔아서 그죠? 학비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쥐가 무섭고 하나는 뱀이 무섭습니다. 강원도에서 제가 군 생활할 때 뱀도 많이 봤고 만져도 봤는데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막 여러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마리도 아니고 아마 수백 마리, 수천 마리죠. 왜 200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콜사인 부른 것 같습니까? 이제 좀 등장을 해라. 사람들을 물어뜯기를 여러 번 시작을 합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막 손도 흔들어야 될 거, 다리도 흔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아마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아, 원망 이거 죄구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빨리 없애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애걸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기도를 하자 그 많은 뱀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뱀에 물린 사람 치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그 노뱀을 보는 자가 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 물리면 해독 주사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뭐 독을 좀 빨아내든지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 바라본다고 이거 뭐 치료가 될까? 자, 오늘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지금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까? 원망합니다. 원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한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노뱀 자체에 무슨 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사는 겁니다. 아마 쳐다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던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죄,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지으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보니까 사탄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결국은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도 우리가 십자가가 있고, 교회 여러분 꼭대기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십자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순절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십자가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담대하게 이 한 주간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봉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